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아시는 바처럼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하는 말이고 반복적인 말이지만 세월이 유수 같습니다. 세월을 주체하지 못할 지경으로 빠릅니다. 올해 마지막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다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미 2024년은 버린 거니까 어서 기분 좋게 떼어내고 2025년 한번 또 기대해 보자 그러면서 다셨습니까? 아니면 2024년을 보내면서 아쉬워서 안타까워하며 그 달력을 떼어내셨습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지혜자로 꼽히는 솔로몬도 사실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그 마지막 인생인 참 어렵고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그는 거듭거듭 헛되다, 인생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고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반추하면서 지난 자기 인생을 반추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절에서 다윗이 결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10절에서 다윗은 병중입니다.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병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내 죄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로 그 가정에 재화가 거듭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범하는 죄를 범함으로 다윗은 그 일생의 부끄러움을 지울 수 없게 했습니다. 다윗 왕뿐이 아닙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일로 도망자가 되고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일하면서 10번 이상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하란의 외가로 피신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 지키셨음에도 야곱은 베델의 서원을 지키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을 멈추고 세겜에 정착하려다가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세겜 족속이 멸족당하는 일을 재화를 겪게 만들고 두고두고 그에게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한 죄의 결과는 멸망뿐이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죄가 나의 문을 두드릴 때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습니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여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다윗이 병든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서 치셔서 연약이 그에게 왔는 것지는 성경이 바르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매자들이 뒤에서 욕하는 것을 본문 8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우매한 자들의 정죄 앞에서도 말로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작정하면서 그들 앞에서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고 39편 1절은 결심을 밝힙니다. 병이 죄의 결과라고 해도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것이 죄의 결과일 것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을 우러러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럴 때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려고 내리는 징계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시는, 무릎을 꿇을 줄 아시는 우리 우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난, 어려움, 역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때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깨달아 이 행동하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겪는 고통, 이 현장에서 지혜로운 자는 주께서 내게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돌이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총을 누리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겨울이면 잎을 다 떨구는 나무들은 600년을 살고 몇백 년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곳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겟셋마네 동산 기념교회 바로 옆에 아주 오래된, 정말 오래된 주님이 붙들고 기도하셨다는 그런 속설이 전하는 나무들이 한 밭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2000년이 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설명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기를 적어도 이 나무들은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나무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냥 옹이 지고 그래서 성한 데가 없는 그런 나무들은 2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는데, 우리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 같고 세상의 주인같이 행세하지만 정말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영구하지만 마치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 100년 다 살지 못하고 세상에 떠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일장춘몽의 인생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시편 90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가라 명하시면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골리앗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면 그냥 끝이 나버리고 마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농가의 이새의 8째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자라나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왕 사울의 미움을 사서 10년여 동안 쫓겨 다니다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불패의 왕이지만 가정에서는 끊임없는 재화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역경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라도 뒤돌아보면 허무하다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조상들에게 비하면 130년은 어린아이 같은 세월이기는 하지만 이어서 그가 말합니다. 나그네 세월이 험악했습니다.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30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참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요사이는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 10대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세상을 많이 살아보지도 않았고 지금 그 어떤 6.25 전후 일제 말 6.25 전후
4.19 전후 이때처럼 극단적 가난으로 배고픔으로 그래서 밥 한 끼니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것 같았던 그런 시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 그렇게 여유롭고 세계의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부자라고. 아랍 사람들이 요사이는 좀 뜸합니다만 아랍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볼모로 잡았어요.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이냐 하고 교섭하는 우리 한국 외교관이 그들을 만나서 물으니까 니네 나라가 부자잖아. 그렇게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보고 부자라고 말하는 나라야 살면서 그것도 어린 청소년의 시절 세상 많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저버리는 자살하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할까 안타까움이 있는 반면에 참 속상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 중에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목적을 두고 재물 모으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데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값진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것을 그 재화를 많이 그리고 여유롭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그게 쌓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은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사는 제 딸처럼 여겼던 한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를 불렀지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11조를 바르게 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어린 처녀였을 때부터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처녀인데 청년이었을 때는 월급이 70만 원, 80만 원, 이게 최고로 그 시절의 월급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니까 7만 원 이렇게 드렸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300만 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0만 원? 이건 내 생활비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떼어서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멈춘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 70만 원 받던 시절로 되돌리시면 어쩌려고 그러냐. 제가 그게 그랬겠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어느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불렀지요. 이상해서 웬일이냐.
주의 종이 권면해도 말을 안 듣더니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드렸다고. 내용인즉슨 열심히 모아서 이만큼 돈이 불어나는 게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고향이 금산이었거든요. 거기가 충청남도지요. 충청남도 금산이었는데 금산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다른 자동차가 가서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조사해놓고 보니까 자기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물어주고 내 건 물고 이러고 나니까 그동안에 모았던 것 빚내야 되는, 은행에서 돈 빌려야 뒷문제 해결하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모아갖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친구야, 경험해야 하냐? 경험하고 꼭 그런 것까지 경험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그가 제게 일러준, 목회하면서 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쌓아주셔야 그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뚫린 주머니, 뚫린 전대를 가지지 않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우왕중앙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다가오는 2025년도에 다 간증거리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롭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공기나 물이나 모든 것을 충분히 주시지 조금 모자라게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난하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나를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 바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립니다. 진정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은혜의 관계 누리는 지혜가 있는 우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5절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내가 든든히 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허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다 정복하거나 가장 부자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인생 중에 나름대로 든든히 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누릴 때가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자랑하던 건강, 지식, 명예도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걸음걸이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분깃으로 사는데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이 거지의 모습으로 그냥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아버지의 품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찬미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락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확증하십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이 짧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90연세가 넘으신 어른들이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너무너무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여쭙기 민망하지만 이제 70 살아온 날들을 뒤로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한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순간은 아팠고 힘이 들었고 괴로웠고, 그런데 돌이켜서 오늘 지난 날을 바라보니까 그 순간이 참 허망한 한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 제가 우리 고이순 권사님이 농담처럼 한 이야기가 참 마음속에 재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50연세 드신 분들은 뭔 재미로 살까 그랬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50살이 되어보니까 참 재밌다고. 아닙니다. 70이 되어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지난 날의 세월이 짧다는 것이고, 그만큼 살았으니까 나 이만큼 살았으면 만족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놀랍게도 지구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 하루에 120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12명 아닙니다. 1200명 아니고 12,000명이 아니라 120만 명이 하루에 세상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계속해서 카운트다운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다간 사람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무한히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왕중왕의 이 고백의 주인공들,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